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교회가 어땠냐면 이 강대상이 좀 좁았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된 교회였는데 강대상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이 서 있으면 뒤에 목사님 앉아 계시면 뭐 그냥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 요 정도 거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뭘 하다 보면은 자꾸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사회를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옆에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교육자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알아서 할 낀데 와절하시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이 돼서 보니까 강대상이 서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앞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거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지금 왜 여기다 못 앉히나? 여기 지금 몇 자리 넣어 있잖아요. 한 줄 비어 있고 여기도 한 줄 비어 있고 지금 밑에 식당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어? 그럼 좀 앞으로 앉히면 참 좋겠다 싶은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 좀 앞으로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뒤로 가지 말고 위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가고 저 집에서 보지 뭐 이렇게 그냥 돼버리고 너무 쉽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좀 답답해요.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1부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이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기분 좋고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반응이 살아있는 게 참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면 뭐 활발하고 웃고 움직이고 이게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다 이걸 막 입을 딱 붙이고 이제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아멘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마음이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다시 막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요. 그래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럼 꿈꾸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풍랑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풍랑 만난 사람들처럼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요나와 또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다 위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12절 방금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 요나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잘못 때문에. 그가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느웨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이 풍랑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물론 참 큰 잘못이죠. 죄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또 이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그리고 유혹당한 하와가 아담을 설득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까 이 불순종이 첫 범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은 참 중요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시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것은 그냥 말을 안 들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을 안 듣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분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상당히 위험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사울은 늘 승리하고 왕으로서 아주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아주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왕은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솔로몬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그렇게 지혜와 부와 능력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다른 여인들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죄는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뭐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죄를 짓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죄 때문에 풍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요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741년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 영적 대부흥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1741년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설교 중에 하나가 이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요, 옛날 성도들이 더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조금만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요, 좀 눈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이런 성도들 모습 보면 말씀에 아주 탁월했어요. 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지식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해야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떠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풀로 그냥 넘어질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셈인데 그 덮개가 너무 약해 언제 그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지옥 간다는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멸망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덮개가 언제 부서지고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게 부러지면 바로 그냥 지옥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지,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구덩이 위를 걸어 다니다가 언제 갑자기 죽음이 임할 때에 예수 믿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풍랑 만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앞으로 잘 살겠지, 언젠가 때가 있겠지. 여러분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언제 배가 부서질지,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 저 사람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 앞에 있는 이 심판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 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 요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요나가 나를 던져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났다고 사람을 그냥 집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바다가 흉흉해지고 배가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생에게 있는 이 심판의 문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이 죄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대가가 치러지니까 바다가 멈추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요, 그게 멋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니느웨로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괜히 타서 이 다시스를 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도록 이 풍랑을 만나도록 한 잘못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 주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뭐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지어야 할 십자가,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될, 그리고 부활할 그 모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죄,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진 것이고, 그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까 앞서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순종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풍랑 만난 사람들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풍랑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더욱더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그 풍랑이 그쳐지고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인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를 변화시켜 니느웨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를 바다에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지금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심판 앞에, 징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요,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이 영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죄인들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처럼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붙드시고, 이것이 그저 한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성장이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